안녕하세요. TV 박달재의 항아 부살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희 성황당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들을 쌓아 놓으신 게 보이시죠? 그 오고 가시는 분들이 여기를 들리셔가지고 이렇게 부정이라든지 바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에 이렇게 마음을 실어서 이렇게 돌탑들을 쌓아 놓으셨어요. 돌 하나하나에 소중한 마음들이 녹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탑들이 쭉 둘레에 둘러 있는데요. 이 돌탑들은요, 저희 선생님이 직접 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촉힐 수 있는 이렇게 장소도 해 놓으시고 하셨는데요. 위험이 좀 있어서 초 키는 거는 저희가 못하게 하고 있고요. 따로 이렇게 초를 켤 수 있고 기도 바램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정면에 제가 보여드리는 이 두 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동방대장군님하고 서방대장군님이십니다. 저 두 분은요, 22년 전에 저희 선생님이 이 터에 오셔가지고 이 성황당 터를 만드실 때 땅에서 발굴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전문가분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추정일 뿐인데요. 한 300년 전에 이거를 비방석으로 이 땅에 묻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동쪽으로는 저희가 그 외구의 침략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오랑캐의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장소가 중앙명산의 창등산이기 때문에요. 여기에다가 그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좀 보호해달라, 구해달라라는 의미로 저희 선조분들께서 이 비방석을 만들어서 땅에 묻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터가 전에서부터 무당골이라고 이름을 불렸었거든요. 그만큼 터의 기운이 좋고 명당터기 때문에요. 전에서부터 그 무당 만신 분들이나 어떤 소원이나 이런 거를 빌러 오시는 분들이 이 땅에 어떤 비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묻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이 터를 이제 갈고 닦고 하실 때 그런 비방으로 썼던 기물들이 참 많이 발견됐죠. 그리고 이제 그 동방대장군님이 보시면은 이렇게 수염이 있으시고요. 서방대장군님은 이제 수염이 없으시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염 있으신 분을 할아버지라고 칭하고요. 그리고 없으신 분을 이제 할머니라고 이렇게 칭을 합니다. 제가 이 성황당을 제가 일전에 업장 소멸하고 부정풀이를 하는 장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가 나온 길에 업장 중에서도 가장 큰 업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생 살면서 꼭 풀고 넘어가셔야 되는 업장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산신당에 올라가서 얘기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네. 부정 중에 가장 업장이 크고 가장 큰 부정이 있어요. 그게 어떤 부정이냐면 유산 파부정이라는 건데요. 유산 파부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를 했던 간에 태어나야 될 아이들이 못 태어난 경우 이런 경우에 그 부모한테 유산 파부정이 들어요. 그래서 이 유산 파부정은 꼭 풀고 가셔야 됩니다. 이 유산파 부정이 들었을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태어나지 못하는 영가들은요. 같은 형제한테는요. 조상이라고 그래요. 아이 조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상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 태어나지 못한 아이의 형제들 있죠. 그 위에가 됐든 아래가 됐든 그 형제들의 어떤 앞길을 막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는 일이 잘 안 되고요. 잘 안 풀리고요.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노부부셨는데 자녀분들이 결혼을 못 하신대요.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고 하는데도 결혼까지 가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셔갖고 오셨는데 보니까 유산 파부정이 들으셨더라고요. 그 먼저 간 아이는요, 같은 형제들한테요, 조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상이 맡고 있는 거죠. 태어나지 못하게 한 영가를 잘 천도를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천도대를 올려가지고
죽은 영가를 잘 달래서 보내서 그 다음에는 좋은 소식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귀인줄이 없어져요. 이런 경우에는 남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남자복이 없으면서 자기한테 해를 끼치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결혼해도 그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몇 번씩 결혼을 했다 이혼했다를 반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잘 안 된다거나 뭐 하는 일이 갑자기 엎어진다거나 사고 수가 잦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설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나갔고요. 사람들하고의 어떤 시비가 자꾸 걸리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이유 없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심신이 굉장히 피로하고 막 몸이 아프고 여기저기 아프고 뭔가가 속에 막 들어있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고요. 병원 가도 특별한 진단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보면 유산 파부정이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갑자기 부부 사이가 좋으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남편 되시는 분이 꼴도 보기 싫고 막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막 아주 그냥 밉고 그리고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까지 들면서요. 그분이 죽은 아이의 영가가 실려가지고요. 애기 소리를 내고요. 막 떼를 쓰고요. 막 발버둥을 치고요. 소리를 지르고요. 근데 이 유산 파부정이 들었을 때는요. 이 죽은 영가가요. 아직 애기라고 하기에도 너무 어린 영가들이잖아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요. 지각 능력도 없고요. 인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영가들이 쓰이신 분들의 증세가 일단 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떼를 쓰고 발버둥 치고 막 우는 흉내를 내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런 경우를 당하신 분이 고민이 되셔가지고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저희 입구에 성황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이분이 발버둥을 치시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같이 오신 가족분들이 놀라셔가지고 막 한 분이 쫓아 올라오셨어요. 지금 입구에서 못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선생님이 급하게 가셔가지고 봤더니 유산 파부정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영가가 씌으니까 저희 터가 명당터다 보니까 본인을 쫓아내려는 걸 감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입구서부터 안 오겠다고 막 떼를 쓰고 발버둥이 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거를 가족분들하고 이제 얼르고 달래가지고 이제 올라왔죠. 올라와서 이거는 한시도 지체하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잘못하면 그분이 영가가 깊숙하게 들어가 버리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급하게 그날 제물을 차려놓고 급하게 천두제를 지냈죠. 성황당에 가서 베네쪼고리랑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 천도를 잘 해서 보내드렸더니 증세가 말끔하게 사라진 그런 예도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보시지 않으면 믿기지 않는 얘기인데요. 유산 파부정이 이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리고 신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태아령이라 그러죠. 태아령이 씌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무속 생활을 하시는 무당 많으신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정이 이 유산 파부정이에요. 이 신기가 있어서 신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유산 파부정이 들면은 신을 불리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이 태아령은 인지 능력이 없고요, 지각 능력이 없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요. 말을 막 두서없이 하고요.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해요. 그리고 말이 안 통하고요. 언어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유산 파부정이 들은 이 무당 많으신 분들은 저희 성황당에 와서 자주 비시거든요. 이것은 평생을 빌어야 돼요. 그 정도로 업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살인에 준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만큼 업장 소멸도 평생을 내가 두고두고 비셔야 되는 거예요. 불교계에서는요, 백중날 7월 15일이죠. 이날 합동으로 주선을 하셔가지고 백중날 이런 태아령에 대해서 업장을 이렇게 비시는데요. 1년에 한 번 정도 해마다 비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셔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업장이 세게 들어와가지고 영가가 자리를 잡으면요. 일생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사고 수도 많이 나고요.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전문 무속인 분들을 찾으셔가지고
업장 소멸을 하셔야 됩니다.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죄를 져요. 근데 모르고 지었던 알고 지었던 그 업장은 고스란히 본인한테 남는 겁니다. 근데 이 유산 파부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고 저지른 죄나 그것이 뭐 여차해가지고 죄는 아니지만 안타깝게 잃었다 할지라도 태어나지 못한 영가들에게는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시면서 끊임없이 업장을 비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풀리지 않는 일들이 혹시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런 것들로 인해서인 건지 정확하게 판단을 받으시고요.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좋은 운명팔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이어드릴 얘기는요. 조상이 점지해주지 못하는 자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드릴게요. 저희가 산신칠성 용궁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못 가지시는 분들이 물론 요새는 과학이 발전해서 그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의술로다. 근데 그거를 떠나서 생기지 않을 때는 조상님이 점지해주지 않아서 자손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